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다.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 우리가 9월 달에 함께 나눌 대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다 했다면 부르신 우리를 오늘은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윌딩그 교수님이, 이분은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핵심 요인임을 보고한 여러 책들과 또 발표들을 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핵심 요소다. 이 교수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너무 행복해 보였는지, 마침 유명한 영화 감독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분이 교수님을 바라보니 너무 행복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교수님께 물었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성공에서 행복을 찾지만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수평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행복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주례할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25절 남편들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그 중심은 주님께 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이런 부부가 되어진다면 참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리고 이 영화 감독에게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를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이유는 이 유명한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를, 사실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 힘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살아계시면 행복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교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말 앞에 교수님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복음은 이런 관계의 행복을 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솟고, 그 정점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삶,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모든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각 단락마다 제가 몇 가지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는 우리 편에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먼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오늘 보면 11절 13절에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본문에서 아들의 요구가 얼마나 잔인한지요. 살아 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계산에 넣지 않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나의 것, 내 것, 나만의 것, 이것을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이런 폐륜적인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둘째 아들은 이런 끔찍한 요구를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돈으로 허랑방탕, 우리는 허랑방탕을 얘기하니까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색 잡기를 즐기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학자들은 그가 자유에 대한 갈망, 아버지의 구속, 아버지의 잔소리 듣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나도 이제는 할 수 있으니, 나도 할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달라, 이런 강한 갈망의 욕구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그는 숨이 막혔다는 얘기죠. 현대판 탕자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 속하는지 아는지 한번 들어봐요. 교회 안에 탕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오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은지, 예배 순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요?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죠? 다양하게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라고 떠나는 탕자들 말입니다. 자, 이렇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5가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잘 살아오신 그 모든 삶의 것을 내 것으로, 삶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 당연하게 여기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죠. 우리는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없이 여기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습.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내게 마땅히 속한 것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는 없고 오직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한 부분에 이렇게 젖어가고 있지 않아요? 자유와 책임. 자유에 책임이 없다면 이 방종은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공동체에 누군가의 아픔이 된다면, 정부도 마찬가지요,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요. 당락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건강도, 재능도, 가족도, 직장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탕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며칠 후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에, 이 말은 이기적, 독단적 행동의 증거입니다. 이 당시 문화로 볼 때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은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이유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가족 회의와 마지막 부모로부터 축복의 의식, 이런 과정이 지나가는 동안 몇 날, 나 혼자 생각하는 내 때에 몇 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허락을 받고 아버지 축복을 받고 떠나가는 것, 이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며칠 만에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죠. 부모의 장례식장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빨리 유산 나누자고, 그리고 장례 치르자고, 이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아무도 반응 안 하시는데 다 주세요. 그럼
아버지와 충분히 대화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달라고 외치는, 어쩌면은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것, 자기 때만 구하는 모습은 아닐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와 어떤 연결고리도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의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면 땅도 있을 수도 있고 집도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이 부동산이 아버지 품 안에 있다면, 아버지 가까이에 있다면 그는 부동산 때문에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현금화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다 모았다는 얘기. 그는 철저히 아버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향해 복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생활,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지, 이전에보다 더 식어진 가슴으로 나만을 위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탕자의 모습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도 분별할 뿐 아니라, 저처럼 여러분을 섬겨야 될 주의 종들은 저분이 앞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는가, 뒷자리에서 앞으로 오는가, 예배의 횟수가 줄어드는가 멀어지는가,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저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이건 난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큐티를 하는지, 통독을 하는지,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하는지 여러분이 자신이 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목사는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귀찮아도 여러분을 묶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냥 먼저 깨달은 자로서 방치해 두면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 소리를 합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이유, 강하게 이끌어 주셨어. 얼마 전에 작정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싫었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와서 그 작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제게 목사님 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귀찮으시다면, 힘드시다면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지름길이 탕자의 지름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결코 여러분에게 그 다음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현금화하고 있는가? 단절시키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 가지씩 끊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단절되었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회복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오. 네 번째는요, 먼 나라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거리두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것까지 다 얘기해 준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긍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담임 목사나 교구장이나 여러분의 구역장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영적 부모의 리더십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 도우심을 받는다, 아니면 리더십에 어떤 이끌심을 받기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게 하는 그런 주님을, 아픔을 가져다 주는 못된 자식이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현대의 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의 고리를 끊고 몰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이런 시험 들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향하는 먼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다섯 번째, 허랑방탕하여. 이 말은 허랑방탕의 진정한 의미는 존재론적 탕자라는 겁니다. 도덕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허랑방탕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존재 상태를 허랑방탕한, 곧 존재론적인 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탕자의 허랑방탕을 해석할 때는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을 해버렸다, 나쁜 행동을 함으로 탕자의 본질을 말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원어적인 본질적인 것은요, 존재론적인 탕자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나는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마음 말입니다. 나는 교회 간섭받고 싶지 않아. 교회 복잡해, 시끄러. 교회 도마 위에 내 이름 올라가는 것이로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마. 아주 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도마 위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 아닐까요? 봉조 딱 예배 마치고 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 길었어? 당장히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는 것이 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도마 위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죽은 시체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도마 위에 올라가서 요리를 당하면, 어차피 요리를 당한 거 누구인가 맛있는 요리로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권사님만 바라봐도 은혜가 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만 바라봐도 은혜가 돼. 이런 요리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 왜 하필 안 될 요리를 생각하고 있냐고요. 짜고 쓰고 이런 요리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왜 아버지 간섭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겠다고 하지만 이는 존재론적으로 탕자입니다. 이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그럴싸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 의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참 훌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이지 근본적으로 이 탕자의 존재론적인 본질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허랑방탕의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보다 그 내면 속에 더 깊은 죄악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허무감과 무의미한 삶.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가 목사님 나는 너무 공허해요.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답을 주신지 압니까? 너의 존재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이야. 왜요?
너의 존재 가치가 이만큼 위대한데 너의 존재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기 때문에 너는 허전할 수밖에 없고 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각 사람은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거.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값어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했다면, 저와 우리의 값어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값어치라면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지, 그 의미를 제하여 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전할 수밖에 없어. 옆구리에 가시오. 천만의 말씀요. 옆구리에 좋은 보물단지를 끼고 살아보십시오. 그 보물단지가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탕자의 진정한 비극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홀로 서려 했던 존재론적인 선택이 그는 탕자로서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도덕적 허랑방탕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참 멋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선교 가자 하면 막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지원해서 어떻게 좀 잘라내야 되나, 부부 노인 복지관에 봉사하러 갑시다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아유 좀 쉬시라고, 좀 쉬시라고. 나도 이런 목회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는 무슨 얘기죠? 결국은 내가 목구멍까지 채워진 존재론적인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싫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도 꿈이 있고 내게도 힘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유는 달랐습니다. 아들, 지금 좀 힘들어도 네가 학생이니 학생의 본질을 가지고 공부하자.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 가야지. 아들, 주일은 예배 가고.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우리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예,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 아들은 정말 사람답게 너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아들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너를 독립시켜서 네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야. 그때까지 네가 힘들어도 이 구속 속에, 이 잔소리 속에 네가 살아야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을 구속하는 날이 아니라 이 규제 속에서 여러분을 힘있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버지 편에서 그 사랑을 외치고 떠나버린 이 아들의 결론은 어떨까? 과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론은 자유인가 공함인가, 실패인가 성공인가 말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관심만 없다면 얼마든지 멋있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13절은 그의 환상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뭐였더라? 허랑방탕에 뭐였더라?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 없는 자유가 주어지자 인간의 욕구 안에는, 육체에 길들여지는 욕구는 통제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욕구는요, 본문의 말 그대로 도덕윤리의 허랑방탕한 삶으로 내 삶을 던져버립니다. 이 허랑방탕을 원어로 보면 아소토스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돈을 낭비했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종, 그것도 가장 비천한 돼지 치는 종으로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물질에,
아니면 관계 속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나만이 느끼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지? 여러분 그때 사람 붙잡고 환경 붙잡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해결되는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요. 14절부터 16절까지 몇 가지로 나옵니다. 다 없앤 후에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하나 보세요. 존재론적인 탕자가 되어진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육신적으로 물려받은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이 아들의 결론은 다 없어졌다. 육체의 욕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마저도 나까지도 궁핍하게 된 거예요. 나라까지도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어쩔 수 없이 남의 빌붙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로 보내냐면은 들로 돼지치는 종으로 보냈습니다. 돼지와 함께 뒹굴고 있는데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마음쳐도 먹을 수 없는 이런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곧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마저도 상실한 완전 고립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 고아가 되어서 자유를 떠난 인생의 끝이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존재론적인 탕자가 되어졌을 때의 그의 결론은, 내가라고 외쳤던 그의 결론은 이렇게 비참한 현실로 끝나버립니다. 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더라면은 하나님은 이런 탕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 앞에 회복의 시작점은 나로부터 시작돼야죠.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스스로 돌이키는 이 용기조차도 먼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뭔가가 있어야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치관, 회복의 시작은 스스로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하다. 언제 말입니까?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놀라운 전환이 시작되는데 17절 말씀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생각하고. 뭐 했어요? 생각한 거죠. 어디서 말입니까? 돼지 우리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 그 속에서 스스로 돌이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 안으로 본질을 찾아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말입니다.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에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줄여 죽게 되었는가?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말입니다. 마침내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결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삶이지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골방에서 받은 이 은혜를 삶의 현장, 광장에 나가서 그 아버지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의 도리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두 번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채찍이 아닌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오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서 써달라는 말을 준비하며 집으로 돌아올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에덴 성경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말씀 안에는요, 아버지의 네 가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의 본질과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보셨다. 이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높은 언덕이 있었다면 언덕에서 우리 아들을 안 오나, 올 때가 됐는데, 이놈 이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보시고 먼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매일 지속적인, 매 순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기다림의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척은히 여겨. 이 말은 긍휼이란,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의 아픔,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아들의 죄를 따지기 전에 그의 고통을 먼저 마음으로 공감하신 아버지는 그냥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달려가. 이 말은 우리는 우리말로 달려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당시 문화로 볼 때에 존경받는 어른은 뛰어가면, 달려가면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체면과 권리를 내던져버리고 왜 달려갔을까요? 혹 우리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은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급한 겁니다. 달려가서 먼저는 아들을 감사해 기쁘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 아들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의 변명을 듣기도 전에 행동으로 먼저 안심시킨 겁니다. 왜요? 이 포옹은 나는 너를 이미 다 용서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왜요? 아들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품꾼으로, 종으로 살고 싶다. 근데 아버지는 너 아니야.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자, 세 번째는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왔을까? 신분, 권위, 자유를 돌려주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말할 때 아버지가 하나 하라고 입을 딱 막으시고, 자 넘기죠. 입을 딱 막으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슨 얘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선포를 담고,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아들의 과거를 덜쳐낼 수 없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보혈로 덮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가락지입니다. 잃었던 권위와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왜 끼는 거요? 폐물 왜 하는 거요? 보물단지입니까? 철사 하나를 둘러도 이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약속이지요.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까지 네 스스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함과 같이 신발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임을 선포하는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열며 선포합니다. 저는 24절 말씀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컥 해가지고 좀 그리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다시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여러분, 다시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주변 관계도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이전에 존재론적 탕자였습니다. 허랑방탕,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해도 안 돼. 왜 이러지? 왜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려놓으라 그랬을까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계획 내려놓고 이제는 불확실한 사업, 자녀의 문제, 건강의 염려, 이 앞에 지쳐 있지 말고 한 번쯤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결단하면, 그리고 그 다음은 오토매틱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아버지께 맡기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은 나와 같은 돌탕들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 존재론적으로 탕자로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는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척은이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니즘마이 끊어질 것 같은 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결국 가정에 마음의 문을 닫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꾸짖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먼저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신앙을 떠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저 꼴 봐라, 저렇게 사니까 저렇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 저 영혼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사랑의 그 품으로, 아버지 안에 살자고. 우리 안에 이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으로 돌아왔고, 그러나 아버지는 이것이 없어도 먼저 돌아온 이 아들에게
용서해놓고 기다리시기를 다 주셨다. 다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9월달 대주제인 로마서 1장 16절로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준점이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탕자를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사랑의 하나님께. 자,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두 손을 모아서 가슴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방황했을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무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며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다리며 품어주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돌아오라 아버지의 집으로 담대히 외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셔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하리라.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눈물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도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감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도해가는 것 더욱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도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